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캠프는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한 지역, 한 교회, 한 현장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캠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 부흥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린 오로지 뭐 하기를 원하냐? 복음 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뭐 이렇게 중독 시대다, 또 뭐 자살 시대다, 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제가 그 너무너무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현장에 보면은 이 중독이 완전 이제 청소년 그 이하로 내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그 마약 중독이, 그래서 이 마약 중독 환자들이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참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청소년 애들이 게임 중독이 많이 있답니다. 그 청소년 애들이 게임 중독이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빚이 막 1억씩 1억이 넘고 막 이래요. 그 게임을 하느라고. 그럼 얘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돈을 어디서 버냐면은 이 마약을 전달하는 거. 그거는 마약을 여기서 받아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거를 하면서 돈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을 너무 쉽게 그냥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서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게임 중독에서 끝나지 않고 마약을 손에 쉽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마약까지 가는데 이게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지금 이렇게 갔답니다. 이 청소년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에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현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후대 재앙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후대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전도운동 해야지 이 후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청소년도 도박이고 해가지고 빚이 8천만 원 이렇게 간 청소년이 있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응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응답 이전에, 우리가 응답 받기 이전에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하는 건데 그 잘 아는 거라고 보시지 말고요. 진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요 조금만 어려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거 절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청년들까지도 힘든 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데 얼마든지 할 일은 많이 있는데 힘들어서 안 해요. 차라리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뭐를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이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러면 요셉에게 평안이 됐냐?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그것이 지금 창세기 37장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37장에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그죠?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감옥으로 가고 애굽 왕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지만 이 과정이 아이고 총리가 돼서 쌀 장사해서 세계복음화해서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험난한 이 과정들을 거쳐 가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을 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었냐는 거죠. 언약이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빠지면 복음 빠지면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80년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요셉이 계속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언약을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18절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3장 가 3월 캠프할 때 기침으로 시작했는데 괜찮다 싶더니 마지막에 또 기침으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천식 기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오네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한마디도 그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죠? 언약 붙잡은 이후에 오는 응답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어디에 목동으로 있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뭘 얘기하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머리 기름 붓고 가서 바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목동에 양쳤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그죠? 그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미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전도를 하겠다고 1년에 10번씩 짐 싸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축복할 이 자리입니다. 엘리사를 보면은요. 엘리사는 왕상 19장에 보면은 왕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야가 완전히 고난받을 때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가게 되어지죠.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소명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바울을 볼게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그 시간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시작된 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기도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뭐죠? 다락방 하면은 내 개인이, 불신자가 다락방이어서 복음받고 개인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인데, 어디에 지금 역사가 일어났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하죠. 마가다락방에 지금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 오순절 하면 우리 구약의 세 절기 늘 생각하잖아요. 뭐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6월절. 그리고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오순절. 지금 이 현장이죠. 6월절 하면은 피 바르고 구원받은 거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날이잖아요.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에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시간표. 그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를 누리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엔 어떤 응답이 왔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시는 게 예배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치유되어지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냐 하면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도 제자화가 되어지죠. 근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개인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진짜 이제 다락방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뭐야 목사님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령 충만해요. 그건 말고. 근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유, 도대체 저 목사는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좋고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으면 전 목사님도 예쁘고 집사님도 예쁘고 권사님도 참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교회 가도 뭐가 시험거리가 많고 사람을 만나도 저 인간 봐도 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느껴오는 그것이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진단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어서 어제 엄청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게 제 영적인 상태였었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뭘로 해요? 이 다락방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좀 그랬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밤에 계속 이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그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구약에 예언되었던 건데 성취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다락방 현장에서 누구를 놓고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놓고 그죠? 이럴 때 그 불신자가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의 죄 문제 뭐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나왔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성을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해요? 사단이 함께 해요. 귀신이 함께 합니다. 그죠? 이거는, 아유, 뭐 꼭 그렇게 얘기해. 아니, 둘밖에 없잖아요. 성령하고 악령하고. 뭐 다른 거 또 있나요? 중간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이 함께 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 짓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귀신이 들어간데 평안함이 있나요? 완전 지옥입니다. 이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뭐 해야 돼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복음만 선포하시면 돼요.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떠더라 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하면 됩니다.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24시간 고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요?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예요? 요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진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한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고, 이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뭐 이까지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할 바울이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사단이 꺾이고 죄 문제 해결되고 지옥 배경이 끝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데 뭐가 임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의 삶 속에 이 일만 계속 일어나면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준다고 어디서 나와요?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을 안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제가 지역에서 그랬어요. 지역에서 뭐야? 사례비 안 나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안 힘들어요? 아무튼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나와야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 뭘로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뭐 뭘 안 살게 하시겠냐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사역을 앞으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6개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여기에 좀 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데에 내가 진짜 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또 뭐가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오직 성령, 불 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린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뭘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아닌데.
목회 와서 귀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락방에서 뭐 할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올해 마지막 보내면서 점검을 하는데 정말 이 다락방에서 다른 것보다도요, 진짜 최고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도 힘을 얻고 다락방에 오는 모든 사람도 최고의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제 말기 암 환자 위암이 담낭까지 전이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던 그 말기 암 환자가 제가 합숙을 95년도 3월 달에 합숙을 받고 와서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태신자였었어요, 그 사람. 2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줬어. 그 얼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다 알고 우리 막내하고 친구 엄마예요. 다른 건 다 말하는데 복음만 말을 못하게. 그랬는데 합숙을 갔다 와서 이제 갔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걸레를 빨고 있으니까 요거 빨고 차 한 잔 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이러는데요. 이분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슬기 엄마한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2년 동안 찾아왔다. 바로 옆에 살아요. 한 100m 거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랬지요. 그래. 그래서 어쩜 그렇게 2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안 열어주냐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기 암 환자라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이분이 이제 영접을 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영접 기도 따라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또 불신앙 틈을 들어오죠. 아이고 역시나 또 안 할래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떠보니까 눈물에 콧물에 주렁주렁 달렸어.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저도 그때 집사니까 그 사람한테 안수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사람 영접했어요. 그리고 몇 번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은 아우 저기 뭐야 혜원이 엄마 내가 교회를 아무래도 가게 되면은 과천교회 못 갈 것 같고 저 7단지에 있는 중앙교회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지인이 거기 있는데 오라 그러는데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를 가요. 근데 자기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갈 희망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놔버렸어요.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양육을 많이 아니 양육 4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거기서 10년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엄마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서 뭘 저기 했냐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개인이 치유되는구나.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 때 이거 회복하라 그랬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치유된 사람 그 사람 하나냐 아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개인 현장의 다락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심사역입니다. 한대동 11장 25절에서 26절.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만나는 사람이 그 만남이 우리가 나가서 이런 만남이 세계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15나라가 왔잖아요. 15나라에서 와서 15나라의 세계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다락방을 하면서 가서 만나면 그러면 실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팀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 운동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역사가 전달되면서 안디옥 교회. 그런데요. 개인들이 보세요. 개인이 만나는데 이 만남이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세계 선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금 안산은 다민족이 110개 나라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10만 명이 넘는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만나는데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선교와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남을 하지만 뭐를 머리에 두고요? 세계를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고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만나는데 뭐가 보여진다고요?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세계가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뭐 이 안산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와 있잖아요. 그럼 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도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팀 사역의 응답을 받는데 진짜 이 만남 속에 바울처럼 우리가 뭐 그럴 준비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갱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자기 가진 거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릴 것들 버리고 찾을 것 찾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을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그냥 안산보고마도 못하는데 무슨 237 5천 종족이냐. 그럼 그것밖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 준비하는 것만큼씩 채워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중학교 딱 입학하면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저 시대 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영어가 싫었어요. 이유는 영어 선생님이 싫었어. 그러니까 영어 그때부터 싫어. 그 영어 공부 죽어도 안 해. 제가 우리 백전사님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백전사님 지금 미국 갈 생각으로 영어 공부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 하는데 언젠가는 미국 갈 거다.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안 오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서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언젠가 미국 가겠다고 준비하는데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씩 하나님 열어가셔요. 저는 우리 애들이 엄마 지금 그래도 하루에 단어 10개씩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아니 핸드폰 좋은 거 나왔다며 통역해 주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그릇을 준비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진짜 엄마는 영어를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수강권을 끊거나 돈을 내고 뭘 하면은 그 돈이 아까워서 악착같이 다 해요. 근데 제가 영어는 안 하더라고요. 영어는 돈을 내놓고도 안 내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영어 진짜 싫은가 보다. 엄마가 돈 내놓고 안 하는 거 이거밖에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릇을 준비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는 것만큼 그런 그릇 어떻게 해요? 세계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갱신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비유를 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마음그릇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갱신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스데반의 환란이 왔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제자 훈련을 해놓고 이제 팀 구성이 되어져서 현장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오는 응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하시는지 저 이제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끝까지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요? 주의 손이 함께.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과 함께 저는 이렇게 이번에 좀 깨달아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데 주의 손이 주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뭐 일이 잘 되면 형통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 형통이 아니고 요셉을 보세요. 결국 서밋까지 올라가는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11장 21절에.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보여. 아니,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도대체가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왕이 봤잖아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찾겠냐? 봤잖아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것 보고 돌아옵니다. 관계전도 어떻게, 관계전도는 이게 최고예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보고, 그럼 뭐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부흥의 역사. 우리 이제 교회도 진짜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네, 아멘, 맞습니다. 네. 진짜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어디로 2, 3, 7, 5천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 그리고 어떤 역사 다 기근 드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풍년이에요. 경제 축복. 진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이 경제 축복. 어, 이번 주일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을 아무리 보고 제 꼬라지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렇게 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11조 1억씩 제가 그거 붙잡았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뭐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맘이지. 근데 저는 붙잡았어요. 하나님 진짜 그래야 10억만 한 달에 10억만 벌으면 되는데 그러죠. 목사님이 1억이 돈이냐 그랬잖아요. 그럼 10억 벌으면 되는데 아니 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하나 적었어요. 언약 붙잡고 드릴 마음을 주시고 주세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근데요. 붙잡기만 했는데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도 안 드렸어. 하나도 받은 것도 없어, 아직까지. 그런데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셋인데 어느 놈이든지 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기근 들었는데 여기 오잖아요. 저는 그 우리나라 계속 풍년 들을 때 평양에 계속 흉년 들었었잖아요. 아니, 한 200km밖에 안 된다면서요. 서울하고 평양까지 200 몇 킬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해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어디만 구별됐어요? 고센 땅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는 우박 내리는데 고센 땅은 우박 안 내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맞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캠프라 5기초를 오늘 좀 다 보려고 그래요. 자, 미션홈에서는 뭐냐면은 여러분 혼자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혼자 누리는 기도할 때 누가 올까요? 제자가 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15절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여줘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성전하고 집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는 집에서 진짜 24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이게 되어지면은 나가서 직장에서도 이게 연결돼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혼자서 실제 기도를 누려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누리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뭐가 꺾여요? 가정의 역사는 이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진짜 흑암세를 꺾는 것도요. 저는 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체험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내가 두려워하면은 이게 형벌이 따른다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딱 그거 해결받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왜냐하면 제가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던 여자가 다락방 한다고 오라 집회를 가고 토요일 날 핵심을 가고 이러니 이 남자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니 어디를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칼 가지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70평생 살면서 싸우는 걸 못 보고 사는 내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아니 지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 아버지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확 지르니까 나한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싶어가지고 딱 깨닫고 그날부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 미션홈 집회가 있어서 미션홈 집회 딱 가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래요? 오늘 엄마 집회 가는데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간다. 그러니까 아, 엄마 얘기하고 가도 아빠 뭐라 하는데 안 하고 가면 어떡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우리.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현관을 딱 여는데 순한 양이에요. 아니 이 사람 어딜 간다고 말을 하지 그냥 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빠 왜 저렇게 됐지 이랬거든요. 완전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아도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요. 결박기도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 뭐가 되어져요? 중요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집에서 말씀 운동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 운동 이렇게 하니까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있잖아요. 집에서 말씀 운동 하니까 집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여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여요. 후대들에게 역사는 흑암세를 꺾입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이 축복을 좀 누리기를 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예요? 내 집 내놓고 너네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내 집 내놓고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10년만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흑암이 꺾이는가. 저는 거긴 증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요? 제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의 축복, 우리 다 집 있잖아요. 그렇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집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문 사역입니다. 직업과 산업의 증거를 주는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문자가 4장.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뭐죠? 이건 큰 4번이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유일성의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는 일,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에이, 뭐, 그거 뭐, 아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의 세 가지가 업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내 산업하고 내 사역하고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뭐지요? 기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기능이 이제 전문성 있게 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기능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진 뭐가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열으시고 그 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뭐 이제 목사님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오늘 우리 김동건 목사님하고 이양희 목사님하고 점심 사드려 제가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오는데 어떤 산업인이 점심 식사하세요. 이래가지고 점심값을 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걸 사드려야지 제가 이제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근데 그분이요 너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목사님 막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 요즘 이거 해요 이래요. 왜 그 얘기 하겠어요?
자기 그거 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또 그걸 뭐 집중 기도하겠어요? 아,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고 이제 한 번 또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얼마 지나가 또 한마디씩 또 하고 가요. 그럼 저도 들을 때 그냥 들을 때 저도 또 한 번씩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렇게 점심 드시라고 내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누구누구 누구님 해가지고 진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회복하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왜 여지껏 간절히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할 때 한 번씩 가면서 해서 했지. 여지껏 간절히 뭐 앉아서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 진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아 그래 이분이 정말 캠프를 참석을 못하는데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야겠다. 왜냐면 나보고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가족들 지금 다 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이 다 빛의 경제 회복할 업이잖아요. 뭐 하면은 유일성, 전문성, 세계화, 복음화 되어지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지교입니다. 지역 현장을 살리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이건 뭐냐면요. 지역을 회복하는 거지만 현장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또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지역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건데, 자, 지역에 보니까요. 지역에 뭐 있어요? 이 우상 문화, 점술, 또 뭐 있어요? 종교, 질병, 아까 말씀드린 뭐 중독, 뭐 집착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다 어디냐? 지역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속에서 이 흑암 문화 완전히 꺾어버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부재요, 이 영적인 코로나 이런 것들이요. 이거를 전도자는 이렇게 표시했더라고요. 영적인 장사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전도사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마가다락방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만남을 세계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일이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을 살리고 나면은 그러면은요 진짜 오고 오는 후대까지 이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복음운동 한다고 했는데 왜 실패하냐? 나는 진짜 복음운동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작이 어디 갔죠? 시작이 복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시작했어요. 다른 걸로 시작해 놓으니까 결국 끝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도운동 하다가도요.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만두겠어요? 아니 전도운동 기껏 평생에 전도운동 한다고 했는데 왜 그만둬요? 다른 동기로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교회 가면은요, 진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딱 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보낼까?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데 뭐라고 보내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권사님, 권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답장이 너무 감사하게 왔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환점인가 봅니다.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신앙한다, 불평한다. 거기 절대로 동조 한마디 했다가요 똑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복음 운동 하다가 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 받았다가 충격 올 때 좀 하다가 또 충격도 이게 좀 시들해지면은 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 운동에 성공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복음 운동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다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운동 제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운동 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24 기도 속으로, 3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아침에 나를 살리는 힘을 얻고, 낮에는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힘을 얻고, 밤에는 또 점검하고 치유하고, 저는 3오늘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교회에서 EBS 요원들 교육할 때 이걸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사진 찍어서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노트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트를 보여달래요. 근데 내가 노트를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집에 이제 놓고 저녁에 하니까. 그래서 말씀 정리한 거. 그날에 그 전날 거 3원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이거를 지속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지속하도록 해주세요. 처음부터 내일 스케줄 놓고 또 오늘 말씀 하나 듣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도 그러니까 스케줄을 놓고 말씀을 들으면은 기도 제목은 그냥 나와요. 내가 내일 이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말씀이 이래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데 이 지속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4 7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25, 7 여정호를 가고 영혼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고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처럼 무장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와 싸워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죄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인가요? 도말시킨다 지우개로 쫓아다니면서 지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뭘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그죠? 이 죄와의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생각하는데 죄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적 싸움 세 번째 뭐죠? 귀신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가면은 귀신 문화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운동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5기초를 가지고 이번 이제 올해 캠프를 마무리할 때에 정말 우리 평생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번 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 수원 캠프 때도 5기초 좀 이렇게 그때 좀 세밀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도록 세밀하게 좀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 이전에 아니 기도 이전에 뭐라고요? 응답 이전에 뭐예요? 복음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캠프를 오늘 시작합니다. 안산 지역의 우상과 점술과 종교 현장, 또한 다민족이 있어서 그 각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들,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현장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 우상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는 5기초의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올 우리 모든 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